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칭얼거리며 설교 준비를 방해했습니다. 목사님은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맛이 안 나서 그 다음날 주일 정말 설교를 되게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이 말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고 이 말 속에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심리학에서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언어 이런 내용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못생긴 조각가가 나옵니다. 이 조각가는 어느 날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각한 그 여인이 실제 있는 것처럼 날마다 꽃을 갖다 주고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조각에 대해서 애정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에게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조각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조각상에 온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여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학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타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관심의 내용대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믿음을 북돋워주면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 관심을 가져주는 내용에 따라서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전책 한 권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열심히 한 배경 가운데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또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밖으로 불러서 가끔 맛있는 거를 사주었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월등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말을 하면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은 현장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자꾸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할수록 진정 내 삶의 불행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고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었다, 뭘 보면 알까요? 말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바뀌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의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자기 집을 만들죠. 우리 역시도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게 됐죠. 긍정이 있는 사람은 긍정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향기로운 집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장해오는 배경과 가정 속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오늘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빵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총체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하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입을 크게 열지 않고 늘 우리는 작은 입을 갖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지 숟가락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역사가 300년인데 그동안의 심리학의 총체적인 연구는 뭐냐면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심리학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심리학이 뭐냐면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긍정의 심리학은 뭐냐면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단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점을 얘기하면 장점이 점점 보완되면서 단점도 함께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 가더라. 이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자꾸 단점 갖고 얘기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뒤덮여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빛의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도 있고 우주 대폭발 이야기도 있지만 한스 쾡이라는 신학자는 이게 바로 빛의 창조다, 우주 대폭발이 빛의 창조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이르시되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외형 보면 다 다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귀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 우리의 인생을 묻기도 합니다. 말로 우리의 인생을 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푸는 삶을 살기보다는 묶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체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죽은 언어도 있고 우리의 말이 살아있는 언어도 있어요. 호라티우스라는 히라베 시인은 언어에도 생명이 깃들어 있나니 때로는 사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생명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물론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우습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명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현실을 보면 우리는 그 10명이 똑똑해 보입니다. 이성적인 말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과 신앙의 눈이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악평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한번 대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죠. 악평은 믿음이 없어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진정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평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말에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악한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더 강화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결국 우리가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힘든데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요, 이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번 치를 때마다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너무나 힘드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한 현실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내놓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상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말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강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이스라엘 전체 200만에게 퍼뜨린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강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 10명에 의해서 200만에게 확산됐던 부정적인 시각이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미친 영향력은 200만 명이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일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그 부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돼 있어요.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가 현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말에 대한 교훈이 129절이나 나온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요, 초점이 간단해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느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우리의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삼원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깊숙이까지 내리꽂힐 때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어둠이 걷어지고 우리의 삶이 희망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자녀,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은혜로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목표로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죽겠다라는 말 많이 써요. 죽겠다, 죽겠다고. 좋은 것도 죽겠다, 나쁜 것도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다 죽겠대.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인지 모릅니다. 물론 5,000년 역사에 아픔들과 상처가 그 언어 속에, 언어라는 기호 속에 숨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벌써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믿습니까? 말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학자 가운데 에모도 마사로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읽어보고 또 내용을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을 떠놓고요, 이 물에게 심한 욕을 하고 또 락 음악 같은 것을 들려주면요, 이 물의 분자가요 아주 흉하게 깨져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물 분자가 상당히 난폭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놓고 그 물에다가 긍정의 말을 하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너를 사랑한다, 물을 보고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물 분자가 놀랍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꽤 오랫동안 연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처럼 물도 사랑을 받으면, 관심을 받으면 물도 육각수로 변화지는데 우리 삶은 어떨까요? 인체의 60%가 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의 60%가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디슨에 대해서 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학교에서 난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래서 둘 다 퇴학을 받았잖아요. 퇴학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격려였다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10가지 잘못하는 걸 이야기 안 하고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그 말에 수학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 이만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가 60%가 물이라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태산을 옮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그 능력을 풀어놔야 돼요. 묶인 것이 풀려야 돼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했다면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대가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공을 다 쓰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뿌렸느냐가 우리의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부족해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확신을 얻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는 기도가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죠.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의 삶들아 물러갈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10년 뒤를 뒤돌아보면 내가 바뀐 걸 느끼게 되고 교회가 바뀐 걸 느끼게 되고 우리 가정이 바뀐 것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꿈을 꾸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을 말하라. 놀라운 꿈을 꾸었으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꿈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꿈을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꿈을 꾸느냐? 꿈도 없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꾼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힘을 모을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놓고 어떤 분이 코끼리 길들이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게 뭡니까? 어린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요,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끈을 끊고, 묶인 끈을 끊고 도망가려고 몇 번 시도를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착화돼서 나중에는요, 끈을 묶어 놓지 않아도 큰 코끼리가 돼도 그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갖다 각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묶어놓은 말뚝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도 안 해.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늘 했던 게 뭐냐면 감사기도부터 했어요. 우린 좀 예수님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말을 바꾸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바꾼 말대로 행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우리 교회에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적인 말을 이제는 하지 않으리라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만 말하고 비판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내 입에 담지 않으리라 결단하십시오. 아름다운 말, 비전의 말, 꿈을 세워가는 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생명이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이